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아픈 영자들, 우리 심령의 미해인 부분들, 말씀 듣는 도중에 찬양 가운데에 예배 도중에 말끔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국 강단에 서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이 좀 어눌하고 액센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액센트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저의 헤어스타일 때문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결혼식 때도 가발을 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정의 배경하에서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또 아버지가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녀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같은 경우에는 남매 간의 그 사랑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 도중에 한 나라를 위하여서 죽은 군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활은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활은 그 가정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가정의 부활이라는 것은 곧 그 공동체, 오늘날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간곡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표현들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할 때는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파격적인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왔거든요. 이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살짝 바꿔본다면 이 위에 내원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내원정사의 주지성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급하니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어머니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의 내원정사의 주지성이 며칠 있다가 성적을 박탈당할지도 모르겠죠.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두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회당장이 모를 턱이 없죠. 회당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할 자들을 선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코덱스를 보관하는 사람들을 다 지휘를 하는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기의 직분을 다 던져버리고 직위와 권위들을 무시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바짝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 한 달여 전에 중앙대학교 본과 1학년에 올라간 손정민 군이 한강에서 친구와 둘이서 음주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익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딸이 없고 아들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삼성물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져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 하나 흠잡을 필요 없고 아주 풍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없으니까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권위와 명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표현들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어지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에 그 다음 사건이 등장하는데 혈류병 12년 동안 고난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얻겠다 하는 간절한 한 여인의 믿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이 혈류병 여인 그 뒷면에 보시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 사건 뒤에 야이로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도중에 가는 길을 멈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쭉 둘러보셨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갔었어야 됐었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멈추셔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한 여인에게 빠져나가셨더라면 나중에 우리 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여인을 혹은 그 사람을 만나셔도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난히 여유가 많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누가 옷에 손을 댄 것처럼 느끼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재촉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 아마도 베드로일 것입니다. 야이로의 지금 그 급한 마음들을 베드로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지체하시면 안 될 텐데, 그 야이로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를 일이죠. 예수님, 무리들이 지금 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걸 베드로가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점점 이야기가 길어지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과 35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여유의 표현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빨리 이동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구원을 받았으니 네 갈 길로 평안히 갈지어다 하시고 나서 조금 더 말씀을 더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여인도 예수님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재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았지만은 저를 고쳐주는 그런 의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되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 여인은 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여유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야이로의 마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여기서 더 지체하시면 안 될 텐데, 우리 딸의 생명은 지금 경각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유가 많으실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고치신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이 구절들을 해석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더 유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움직이셨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고통에는 몇 가지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등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하다가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어이구, 멍이 들었네요. 근데 그 멍든 것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근데 사고가 나서 몸에 골절이 생겼다,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어휴, 큰일이네 하시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폐암 말기 그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들을 위해서 고민을 또 기도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위중함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등급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폐암 말기와 우리 몸에 멍이 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 말기, 죽을 지경이 가까워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여유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아주 경미한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에 밴드를 붙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저희 가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위로는 형님 한 분과 누님이 네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던, 옛날 노래도 보게 되면 최진사 댁에 딸들이 있었는데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셋째 딸, 저희 셋째 누님이 정말 아름다웠고 가장 지혜로웠는데 주한미군과 교제를 하고 그 도중에 시련도 있었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그때 당시에 연탄가스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구박을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그것이 병이 되어져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많은 돈을 들여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냐면 무려 지금까지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35년이라는 기간 중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눈을 감으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들 그리고 저 역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형님의 표현을 들자면 셋째 동생이 이 땅에서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정은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저희 어머니는 작은 교회지만 한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느덧 한 교회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들을 살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픔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한 가지 어려움은 참으실 수 있죠. 두 가지 어려움은요 넘어가실 수가 있죠. 세 번째 어려움은요 기도로서 버텨야 되겠죠.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기간이 1년 넘어가실 수 있죠. 2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게 되면 병이 됩니다. 이 병들과 고난 가운데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굶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이 길어지고 고통의 농도가 점점 깊어지거나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들이 나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만 15년을 목동들과 양치기들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설교도 하고 강의를 약 13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양치기들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고치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나인성 과부는 참 착한 여인입니다. 그래요? 그 성경에는 착했다, 성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그랬는데 양치기 목동들은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 혼자 시인을 못하겠더라고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내용들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 목동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여인의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 혼자 시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과부가 분명히 단정하지 못했더랬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우리 목동들 이 분위기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위로를 해주고, 나쁜 사람들 장례식에는 우리는 잘 가지 않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나왔다고 누가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장 12절 누가복음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이분 연령이 30대 중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까? 저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실 때에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은 15살부터 청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20살 전후로 20살이 넘어가게 되지만 좀 늦습니다. 그래서 20살, 19살 정도 되면 그때 당시에 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20살에 출산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의 아들이 15살 청년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과부의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는 것이죠. 30대 중반이라면 아직까지 젊고 건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단어들을 영국에는 브리티시 카운슬, 여기에 영국 문화협회인데요,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1등이 어떤 단어가 뽑혔겠습니까? mother. 2위는요? father가 아니었습니다. 2위는 peace. 그 다음에 3등은 father 아니었고요, smile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love,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 10등 안에 father 있었으면 좋았겠죠. 10등 안에도 없었습니다. 20등, 드디어 50등 안에 없었습니다. 70등 안에도 father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남성분들은 밥 안 먹고 회개를 정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엄마, 남성분들에게는 자녀가 아빠,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7장에 등장했던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이혼보다는 아마도 남편이 죽었겠지요.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은 큰 슬픔과 낙담이 있었겠지만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분명히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룻처럼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하러 나갈 때에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올 때 혹시 옆집에 빵을 잘 굽는 그 집에 가서 엄마 오실 때 빵 하나만 좀 사오세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빵 하나만 샀겠습니까? 빵 2개를 사왔겠죠.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들한테 왔는데 엄마 피곤하죠? 그러면 그 피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엄마, 오늘 일하다가 왜 손을 다쳤어? 손에 상처가 뭐야? 내가 치료해줄게, 만져줄게. 그러면 그 여인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현명한 현숙한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무리 일을 하도 그 아들 때문에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 회복되어졌을 그 여인의 산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목적이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명과 이 아들의 생명은 이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은 곧 그 여인의 죽음과도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단어는 곧 이 아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여인의 생명까지 다시 회복되어졌고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장례식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일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구원이 그 공동체 난성에 충만하게 일어났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에 나오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로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곪게 되어지고 상처가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 간의 그런 우애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부활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성분들, 자매님들, 교회에서는 잘 봉사하고 웃으면서 잘 섬기시는데 집에 가시게 되면 혹시 남편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밥을 잘 안 해주시거나 표독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셨다면 이것은 크게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 표현들을 유독 가정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성분들 받으려 하지 마시고 아내분들께 말로서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들 여러분들보다 부모님이 먼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땅에 묻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서서 좌절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권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악한 것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사 매사에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가정과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명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평안을 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늘 충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가정, 그리스도께서 항상 밥상에서 축복하시는 성실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소명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이 지역사회와 세계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